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예수님,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주님의 기도죠. 네. 주님의 기도를 제대로 강론하려면 한 달 내내 해도 모자랄 만한 내용이 들어있죠. 제가 그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그리고 제가 다 해석할 수도 없죠.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냥 믿고 하면서 배워가면 되겠죠. 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민족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네. 그래서 빈말을 되풀이해야만 합니다. 그죠? 들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자기 최면을 걸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근데 안타까운 건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제 빈말을 되풀이하면서 다른 민족 사람들을 닮아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없었어요. 아버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가 있다라는 걸 몰랐죠. 그래서 빈말을 되풀이하고 막 소란을 피웠습니다. 랄랄랄랄라, 그죠? 막 소란을 피우면서 주문을 막 외워야만 했어요. 주문을 외워야 뭐가 되지, 그죠?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주문을 막 춤도 추고 막 더 시끄럽고 요란하고 화려하게 뭔가 주술 같은 행위들을 했습니다. 그렇죠? 왜요?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챙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먼저 다가오신다는 그 아버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요란스럽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기도한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주문을 외우면서 마술을 찾은 겁니다. 주문을 많이 외우고 특별한 주문을 많이 알면 어떻게 된다? 내가 원하던 게 이루어진다.
근데 오늘날에도 신앙을 마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예. 마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고요하게 멈추고 있으면 우주적 기운이 도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우주적 기운이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뭐야 이거? 예를 들면 얼마 전이 아니죠. 벌써 오래됐죠. 10수년 전에 유행했던 뭐 시크릿 같은, 아시죠? 시크릿 같은 책들? 예, 뭐 이렇게 막 생각하는 대로 막 이루어지고 막, 예, 우주가 막 도와준다라고 생각하면서 고요하게 머물고 있으면 우주적 기운이 막 도와주는 거야. 예, 이 뉴에이지죠. 뉴에이지. 아버지랑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긍정의 에너지가 상황을 막 바꿔주는 겁니다. 예. 이거 뭐예요, 이거? 이것도 아버지랑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예, 긍정의 힘. 그건 그냥 긍정, 그죠? 아버지랑 상관이 없어요. 그죠? 또, 많이 기도하면 할수록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믿음. 근데 삶은 하나도 안 바꿔요. 예, 자신의 삶에 회개는 하나도 없으면서 기도만 많이 하면 상황이 바뀔 것이다라는 믿음. 예, 이게 다 뭡니까? 다 엉터리 같은 얘기죠.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왜 이렇게 돼요?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 알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죠? 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눈빛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버지를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엉뚱한 기도. 근데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6장 8절에 나오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고 먼저 챙겨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이렇게 먼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 아버지를 신뢰하나요? 여러분? 보통은 신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왜 빨리 안 주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주는 거예요?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말하자면 신뢰 없이 마술을 부리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죠? 예수님에 대한, 아버지께 대한 신뢰가 없는 겁니다. 특히 언제 그러냐? 많은 분들이 자식 문제 생길 때 그렇습니다. 자식들이 뭐가 꼬여요. 그러면 그냥 애가 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뭘 몰라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그 자식을 사랑하시는 게 더 크다는 사실에 대해서 불신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묵묵히 참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건데 왜 아버지는 무관심하냐면서 불신 속에서, 오해 속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예. 하느님은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아버지라고 불리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빠라고 불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에 대한 전제가 없으면 그 사람은 주님의 기도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해놓고 하나도 신뢰도 안 하고 잘못 알고 있고 우주적 기운을 찾고 마술적인 상황의 변신을 찾고 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한다는 건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고 침을 뱉는 거죠. 우리가 청하기도 전에 알고 계신 아버지인데요.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우리한테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라는 걸 알기를 원하십니다. 네. 근데 보통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내 상황이 이런데 뭘 사랑해 준다는 거야. 내 꼴이 이런데, 내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인데 무슨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야? 라고 이제 접고 들어가는 거죠. 그죠? 아버지라는 이미지를 잘 떠올리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하느님께서는 아버지라고 불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시죠.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인격적으로 정말 얼굴을 맞대고 그렇게 친근해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인 거예요. 근데 이제 자꾸만 아버지가 나를 몰라준다고, 기도가 소용없다고 하면서 멈춰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아버지는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다 알고 계시니까 너네 그렇게까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요, 사실은 저를 위해서는 잘 청하지 않습니다. 네. 물론 중요한 일이 있을 땐 청하죠. 한 번 더. 그게 청하는 이유는 저의 소명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다지기 위해서예요. 해주실 거 압니다. 그죠?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청할 필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도는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청해야 되죠. 그것도 사실 청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청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소명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청하는 거죠. 그죠?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새롭게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그러니까 이 주님의 기도의 어떤 기도의 우선순위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우선순위에 있지 않고 하늘에 계시건 말건 내 기도부터 들어주셔야 되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든 말든 나부터 빨리 이 어려운 상황에서 바꿔주셔야 되는 아버지,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의 기도는 길을 잃고 만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강론해 드린 적이 있지만 주님의 기도에서 없는 단어가 있다라 그랬어요. 없는 단어. 이 완벽한 주님의 기도에서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죠? 나가 없습니다. 나가 없어요. 나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나는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웃, 형제들을 생각하고 죄의 용서를 생각하고 구원을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모아진다면 그 사람은 어떻겠어요? 투덜거리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투덜거리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사랑받는다는 그 확신 때문에 그 사람은 사랑받는 자신감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아버지는요, 항상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곳에 함께 있으면서 충실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여러분의 신앙은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 하실 때, 특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제발 옛날 그 가부장적인 아버지는 지워버리세요. 사랑한다고 해놓고 사랑에 매 때리고 사랑한다고 해놓고 나가서 여자질도 하고 술도 먹고 이런 아버지는 잊으셔요.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거, 이게 여러분의 가슴 속에 박히셔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날 버리지 않는다는 그 신뢰, 그 친밀함. 예. 그러니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자들은 또 할 말이 더 많잖아. 예, 여자들이 말 많다고 욕하는 게 아니라 남자보다 여자들은 원래 또 말을 많이 해야 된대요. 그러니 기도할 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쫑알쫑알 나 예전에 아빠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그죠? 그러면서 아버지와의 그 친밀함을 여러분이 나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풀자. 그리고 진정한 아빠를 만나자. 그러면 기도가 정말 즐겁겠죠? 예, 기도가 정말 즐거워요. 아빠랑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예, 아빠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니까. 그죠? 그리고 오늘 일독서를 보면서 16세 이제 엘리야 예언자 나오죠? 엘리야 예언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여, 당신은 놀라운 일들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았습니까? 누가 당신처럼 자랑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누가 떠올랐게요? 성모님이 떠올랐습니다. 엄마에 대한 오해를 저도 좀 풀어보고 싶은 건데, 예. 모세 굉장히 위대했죠? 그렇죠? 예. 하느님의 분노까지도 멈출 정도의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고 하느님과 얼굴을 맞댔고, 그죠? 엘리야도 엄청났죠, 그죠? 예,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여기 써 있는 걸 보면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들을 저승에서 건져내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기도 하고 불마차로 하늘에 들어 올려지고 자신의 영을 엘리사에게 건네줘가지고 그 엘리사가 엄청난 힘을 발휘하기도 했죠. 그리고 심지어 거룩한 변모 때도 나타났어요. 이렇게 엄청난 힘을, 엄청난 능력을 가진 엘리야. 근데 엘리야보다 성모님이 못해요? 아니죠. 엘리야보다 성모님이 못할 리가 없고요. 모세의 기도가 대단했다면 성모님의 기도는 더 대단합니다. 맞죠? 그죠? 성모님이 그래서 예언자의 모후라고 불리잖아요. 예언자의 모후라고 불립니다. 모든 예언자의 어머니, 왕비인 거예요. 또 호칭 기도를 생각하면 모든 성조들의 모후이죠. 천사들의 모후죠. 또 사도들의 모후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위치는 이렇게까지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성모님을 그저 조용히 기도하시는 엄마 정도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용히 기도하고 그냥 예수님 뒷바라지 하면서 있는 분이 아니라 지상에서 예수님께서 어머니께 순종했다면 하늘에서도 예수님이 어머니께 순종할 정도로 어머니의 힘은 크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묵주기도 하실 때 더 힘차게 기도하실 수 있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28항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하늘에서 마리아는 천사들과 축복받은 자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 마리아의 깊은 겸손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배반한 천사들이 교만으로 떨어져 나가 비어있는 자리를 성인들로 채우도록 마리아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위임하셨다. 하늘과 땅 그리고 지옥에 있는 모든 것이 좋든 싫든 겸손하신 동정 마리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 겸손한 자를 드러높이시는 하느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리아를 하늘과 땅의 모후로, 당신 군대의 사령관으로, 당신 보고의 관리자로, 당신 은총의 분배자로, 당신의 위대한 신비를 행하는 일꾼으로, 인류 구원의 협조자이자 중개자로,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한 승리자로, 그리고 당신의 위협과 개선에 충실한 협조자로 삼으셨던 것이다. 예.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예. 이렇게 성모님은요, 정말 겸손하시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하고 갈라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의 기도는 성모님, 하느님에 대한 명령과도 같은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호칭이 있는 거고, 그 호칭 기도 속에 성모님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성모님의 역할이 다 스며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호칭 기도 이렇게 다 하면서 거기에 정말 못 하시는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 믿음, 우리의 믿음의 기도인데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싹 지워버리고 복음에만 나오는 걸 성모님을 떠올리면서 성모님이 그냥 조용하고 묵묵하게 그냥 매드 풀고 조용하게 계신 분으로만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다. 특히 레지오 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보세요. 당신 군대 사령관이자 보고의 관리자, 은총의 분배자, 구원의 협조자, 이렇게까지 과할 정도의 칭호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풀고 어머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올라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아빠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고 여러분의 엄마가 그렇게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은 누구한테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용기 있게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성모님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당당하게 여러분의 삶을 펼쳐나가면 되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을 증거함으로써 승리하는 이 삶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시면 돼요. 예. 근데 그게 안 되잖아. 누가 조금만 뭐라 그러면 아유, 나 상처받았어요. 나 힘들어요. 나 막 울고 막 하나도 용기 없이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막 길 잃은 사람처럼 살고 이건 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르는 사람, 고아들이나 하는 거예요. 고아 비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입니다. 아빠랑 엄마랑 없는 사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 우리가 청하기도 전에 알고 계시는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망토로 보호하시는 엄마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용감하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사랑의 증거를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